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애가는 영어로 lamentation, 바로 슬픔의 노래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 이 노래들은 시의 구조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귀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은 각각 그 장마다 총 22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숫자가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부터 시작해서 G까지, 물론 A나 G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A로 시작해서 또 그 다음 구절은 B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처럼 해서 좀 더 외우고 쉽게, 그리고 좀 더 이해되기가 쉽게 구성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에는 총 5개의 축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불임절,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일을 축제로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 때마다 이 짧은 성경책들을 읽는다고 합니다. 절기 때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요. 7.7절에는 룻기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 멸망일을 축제할 때는, 축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왜 예레미야 애가를 읽겠습니까?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왜 철저히 파괴되는지 잊지 않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멸망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그날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에서는 1장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했고, 2장에서는 그 더 구체적으로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장은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장 66절, 길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8절의 모습을 보면 고난당하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1절 함께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가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을 정도의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이 다른 남유다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도 보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르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14절도 보니까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어려움당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도요, 마치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때문에 이 심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남유다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함께 고난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39절에는 이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다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20절부터 22절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은 뭐죠? 19절에 나와 있죠.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내가 낙심이 되었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절 한국말로만 보면 소망이 되었사옴은 하고 21절 끝나지만 한국말에는 그냥 여호와의 인자와 라고 시작하지만 영어로 보면 because of Lord's great lov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보면 24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25절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31절에는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32절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결정타로 우리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기록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이렇게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40절과 41절은 회개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40절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54절은 회개하지 않으면 받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43절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44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자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니며, 마지막에 54절에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모습들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5절부터 66절까지는 바로 이제 회개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5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괴롭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그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 66절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이렇게 40절과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면 우리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한번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인데 정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그 마음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5절에 보면은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물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서 주께서 지으신 선하신 모습,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 가운데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40절의 말씀처럼 스스로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까 1절부터 18절은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레미야와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을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자기네 5개의 축제 가운데 하나를 예루살렘 멸망일로 정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이 애가서를 읽음으로써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갖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다시 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죄를,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주의 성실하심을 맛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죄는 결코 죄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남유다가 철저하게 망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함께 고난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부분들 철저히 돌이키시고, 돌이켰을 때 경험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기도가 회복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서 그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선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부흥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당했습니다. 여호와께 매를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고난을 받는데,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며 돌아갔을 때 그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